변화와 행복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알고 보니까 앞으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노는 계속 밤새도록 지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던 거예요. 밧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리 노를 지어도 이 배는 앞으로 조금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묶었던 그 밧줄을 풀고 노를 지을 때 앞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참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 마치 이 술 취한 사람이 배가 밧줄에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고생하며 노를 졌지만 참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묶여 있으면 나름대로 참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마음의 이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가 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사는데 그렇고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풀어놓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사는데 재미도 없고 늘 뭔가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묶인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을 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묶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풀고 좀 자유롭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참 불평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불편한 마음들이 해결되고 또 불편한 마음이 없어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정말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이 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늘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물 떨어지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또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의 그 삶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편함이 결국은 불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불편함에서 늘 벗어나야 돼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또 마음이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10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한 마음이에요. 일본에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담마미라는 분이 있어요. 가타다 담마미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철부지 사회, 철부지, 철없는 사회, 철부지 사회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철부지 사회의 사람, 철부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움을 피우려고 해요. 가능하면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우면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부지라는 거예요. 인격적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좀 어려울 때 참기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게 그게 바로 인내 그 우리의 그 성품이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부지 사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우리는 좁은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책임 없다. 다 남의 잘못이다.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부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철부지 사회, 철부지의 삶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바로 성숙한 마음이에요. 이게 불편함을 없애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이 시간들, 삶의 공간들,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평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신세를 졌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어림을 당해요. 한 번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 해놓고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매를 직사게 맞았어요. 근데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매를 맞았는데도,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재산들, 재물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도로 찾아와요. 더 많이 찾아와요.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전리품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우리끼리만 날아갔자는 거예요. 여기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우리와 함께 싸우지 못한 사람들에도 우리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자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이 전리품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만 함께 나누지, 우리끼리만 나누자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왔다가 참 낙오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또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님이 요셉을 알아보게 됐어요. 또 형들이 요셉한테 한 짓을 스스로 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난날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형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음의 이 묶인 마음, 이 불편한 마음들이, 묶인 마음은 풀어지고 불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이 사라지고 거기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성품, 성숙한 신앙이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불편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불편한 마음들이 떠나게 하시고 불평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